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가 터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수많은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더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 아직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안감이 급증했습니다. 당시에는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외출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연세 드신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외식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 4년을 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몸이 좋지 않아도 무리해서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조금만 몸이 좋지 않아도 외출을 삼가라는 방침에 따라서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엔 사람이 앞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콜록콜록 기침을 했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팔소매나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숨이 막혀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힘들게 생각하다가도 익숙해지면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직장에 입사하면 사무실도 어색하고 동료들도 어색하고 업무도 어색합니다. 하다못해 근무하는 책상과 컴퓨터까지 어색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직장 상사도 익숙해지고 맡은 업무도 익숙해지고 근무하는 책상 또한 사용하는 컴퓨터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 이사를 하면 이사를 간 그 지역이 생경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잘못 돌아가기도 하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웃에 사는 분과 얼굴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먹서먹하며 그러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누가 동네 편의점 주인인지, 바로 윗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누구인지 대충 알게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오는 길도 헤매지 않고 곧바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들과도 웃으면서 인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익숙함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손에 있고, 귀에 있고, 입에 익은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함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 익숙함의 반대말 아마 새로움 혹은 어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색한 것보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한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익숙해지기 위해서만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점점 소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연지곤지 찍고 꽃단장 한 후 멋진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손만 잡아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집니다. 집안에서 쌩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손을 잡기는커녕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것이 더 편합니다. 짜장면을 먹다가 입술 주위에 국물이 묻는 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먹습니다. 바로 이것이 익숙함의 함정이자 익숙함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익숙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지만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고 뛰놀며 양육을 받았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요, 30세 공생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사렛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고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낸 후에 벼랑 아래,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거라사 지방과 가버나움 중심의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사역했습니다. 아마도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요.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다시 고향인 나사렛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가셨는지 본문에는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공생의 초기에 30세가 돼 공생을 시작했을 때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젤과 함께 다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던 고향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대언한 구약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요, 그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반응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듣지 못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권능도 목격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능력까지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신 권능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선입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선입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점이나 관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듯했던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고요, 검머리가 점점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팽팽했던 피부가 점점 쭈글쭈글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변합니다. 10년 전과 다르고 5년 전과 다릅니다. 아니, 1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거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으로 고정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입관 혹은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fixed idea. 이미 fixed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재를 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저 과거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54절부터 55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에 언급된 것처럼 행하시는 능력과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언급한 걸 보면 그들은 예수의 지혜와 능력은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언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언급한 걸 보면 그들은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만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작업을 계승합니다.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면 자녀도 목축업을 하고, 아버지가 어부이면 자녀도 어부가 되고, 아버지가 목수이면 자녀도 목수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도 공생의 이전까지는 집에서 고향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한 채 과거 육신의 아버지를 도와 주며 자라던 목수를 본 것입니다. 탁월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았다면 예수를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졌는데도 과거 동네에서 집을 건축해 주던 기술자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과거에 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신앙은 오늘 있게 한 밑거름임에는 분명합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세나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얽매이다 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거에 묶이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에 소개한 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그 노인이 돌아가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노인이 돌아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유는요, 쇠로 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어르신이 지팡이를 아까워하지 않고 멀리 던져버렸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르신 천둥번개가 치는데도 지팡이가 아까워 들고 있었기 때문에 벼락을 맞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애인을 잊지 못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힘차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팡이들이 여러분들의 있지 않습니까? 미움이라는 지팡이, 과거에 만났던 애인이란 지팡이, 실수와 실패란 지팡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지팡이, 쉽게 돈을 벌겠다는 도박의 지팡이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지팡이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버린 과거에만 집착에 만드는 선입관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유대 전통에는 굉장히 어긋나는 호칭입니다. 자매님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원래 유대사에는요, 전통적으로 아버지와 관련 지어 아들 이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노아의 아들 삼손, 기스의 아들 사울,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치욕스러운 표현입니다. 3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시집도 가기 전에 난 그 예수가 아니냐? 마리아가 요셉과 혼전 동거를 통해서 네가 태어났지? 그리고 네가 어릴 때 애리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며 자라났지 않니? 너에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네 명의 남동생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아. 그 네 여동생도 우리가 잘 알지. 우리 지금 옆집에 살고 있잖아. 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편견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이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편견은요,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먼저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편견이 생기지 않는데 대충 알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그 다음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가까이 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처음 방문한 새 가족과 함께 애찬을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소개를 한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도 젊고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은혜롭네요. 한국에 생각하던 순복음교와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제가 뉴질랜드에 간다니까 꼭 장로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지인이 하도 순복음교회 좋다, 순복음교회 은혜롭다, 순복음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오늘 딱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다음 주에는 장로교회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마음속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인으로서 편견이 있고, 감리교회는 감리교인으로서 편견이 있고, 성결교회는 성결교회로서 편견이 있고,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로서,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인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이, 쥐버릇 개주나 분명히 또다시 본성 드러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교사로 이미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가방끈이 짧은 그분은 교사로서 맞지 않다라고 아이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렌트집에 살면서 막노동하는 분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편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편견이 다 우리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는 과거 어릴 때부터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폭풍을 잠잠케 하고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저 말해야 될 몫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탁월한 예수의 지혜와 희한한 능력을 보았다면 예수를 보는 눈이 시선이 달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익숙함의 편견에 빠져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입니다. 우리의 시력도 중요하지만 안목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견으로 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자기는 익숙함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 않음 때문입니다. 낫의 사람들은 불신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소수의 병자만 고쳐 주셨을 뿐, 여타 다른 지역에서 일으키셨던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만 고쳐 주신 것입니다. 맞는 비유인지는 몰라도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조금만 아파도 가장 먼저 저를 찾았습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한다든지, 음식을 잘못 먹어 체했다든지, 머리가 아파서 어지럽다든지 하면 저를 찾아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땡땡아, 아빠가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니? 이렇게 물으면 그때마다 응, 아빠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 낫게 해줄 것을 믿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아이들의 머리에 혹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약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5살쯤 되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기만 하면 저를 찾아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아들들이 저를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방 안에서 끙끙 앓면서 틀어박혀 있었을 뿐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픈 아들을 보고 기도해 주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는 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되고 조금씩 뭔가 알만 나이가 되니까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늘 고라했느니라, 내 믿음이 늘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직분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익숙함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불신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말을 소개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몇 년이나 들은 줄 아십니까? 5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붙이는, 설교 중에 붙이는, 그러나 따라서 그러므로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들으면 설교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어느 자매님은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금요 집회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금요일에 교회 올 때는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설교하신 후에 빠른 찬양 두세 곡 부르다가 그 다음에 느린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이잖아요. 이젠 정형화된 예배 순서를 다 알아요.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설교나 찬양의 진행 방식이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도 없이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조사고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만 보아도 설교 내용을 알고 설교 전 통성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인사를 해야 하는지도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압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집례할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성찬을 준비한 여성교회 임원들과 함께 무려 30분 동안 목이 새도록 통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을 두 곡 부른 후에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 메시지를 나누고 그다음 찬양을 또 한 곡 부른 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성찬식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성찬식 준비만을 위해서 30분 동안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성찬식에 익숙해지다 보니 제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부에서 빨리 결제 좀 해주십시오라고 결제서를 내밀고 있으면 바쁘니까 예배 시간 7시 반인데 그 전에 모든 걸 끝마쳐야 되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기도 시간이 30분에서 20분, 10분, 5분을 줄여다가 나중에는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익숙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소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익숙함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함을 망각할 수 있고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익숙해지면, 부모님이 익숙해지면, 교회가 익숙해지면, 예배가 익숙해지면, 복음이 익숙해지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소중함을 망각하고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주를 만났을 때 감격 때문에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 주님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익숙해져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생각의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을 읽어도 또다시 읽고 싶고 밤을 새워가며 읽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져서 안주하게 되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처음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정말 며칠 동안 어떻게 기도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점점 대표 기도에 익숙해지다 보면 또 다시 왔군 하면 대충 때우는 식으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침체늪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선입견과 편견과 불신앙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의 함정에 걸려 침체되어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